늘 작은 것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중국의 기업가 왕중추는 이런 계산식을 즐겼습니다. 100 빼기 1은 0. 그가 쓴 디테일의 힘에 나오는 계산식인데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닌 100 빼기 1은 0이라는 부등식으로, 그 의미는 공들여 쌓은 탑도 벽돌 한 장이 부족해서 무너지고 1%의 실수가 100% 실수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을 놓고 보금 광고 기획자 정기석 대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00 빼기 1은 0이다. 이것은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0 플러스 1은 100.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하는 것이다. 충분하다. 요즘에는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굿 마이너스 가드는 제로.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에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제로다. 그리고 God 플러스 제로는 굿이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 것이다. 이런 공식도 나왔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그런 식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흑암 재앙을 통해서 있어지는 바로의 네 번째 타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손을 들자 애굽 전 지역은 3일 동안 흑암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녀오겠소 했던 남편이 어느 날 영안실에 누워 있습니다. 호련히 가는 것입니다. 흑암 재앙은 마지막으로 있게 될 초태생 장자의 죽음에 대한 전주곡이었습니다. 흑암 재앙은 단순히 밤이 지속되는 정도의 어두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밤 정도의 어두움은 불편하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의 생활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시각이 워낙 빛에 길들여져서 그렇지, 옛날 전기 없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없던 시절 방 안에 등잔불, 초롱불을 달랑 하나 켜놓고 살았습니다. 그 등잔불 밑에서 바느질 다 했고, 그 희미한 불 밑에서 머리카락 다 골라냈고, 등잔불 켜다가 어느 날 촛불을 켜자 몇 배나 밝아진 불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흑암재앙 속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으니 단순한 보통의 어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했습니다. 눈이 있으되 눈이 소용없는 흑암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 빛이 있으되 빛이 소용없는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흑암 재앙을 몰아오심에 인간이 만든 빛은 아무 역할도 못하는 어두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빛이 소용없는 어둠이 있겠습니까? 낮이 소용이 없는 어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었습니다. 이 흑암 재앙,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빛이 있으면 그만큼 어둠은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흑암의 재앙은 인간의 기술로나 과학적인 시도로는 방법이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흑암 재앙은 단순한 재앙을 넘어서 마지막 재앙, 사망의 재앙을 앞두고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동안은 3일 동안입니다.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3일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볼 수 없을 때를 맞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합니다.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합니다. 아니, 일어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흑암의 재앙 앞에 모든 사람은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있어지는 흑암의 재앙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흑암의 재앙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은 사람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인생의 흑암이 자신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장례식에 일러서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졸지에 내가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어 누워 있는데 그들은 다 나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들의 이야기조차도 들을 수 없는 몸으로 호련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밀려온 흑암,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나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이런 날이 올 것이니 영적 흑암의 때입니다. 영적 흑암의 때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잘린 삼손이 되어 자기 자신을 일으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 때, 세상을 이겨야 하는 줄 알지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세대,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은 상실한 세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다운 기도가 없어져 버린 세대, 영적으로 무뎌진 세대입니다.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늘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으면 20년 전의 모습이 나와요? 지금 모습이 나와요? 지금 모습이 나오지. 우리는 과거의 신앙을 이야기해요. 나 옛날에 대단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을 물어요. 너 지금은 옛날에 아무리 대단했어도 충성했어도 오늘이 무너진 사람은 과거의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죽도록 충성했던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이 살아있을 때 과거의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오늘이 무너져 있으면 과거의 것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것이다.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처음에 결혼할 때 나는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죽을 거야 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아무리 사랑스러웠어도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이 좋아야 그 과거가 아름답지, 그 과거에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가슴이 뛰었어도 지금 사네 못 사네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때의 그 추억은 내가 미친년인지 하는 탄식으로 아로새겨지죠. 내가 돌았지,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발등 찍었어. 그런데 오늘이 좋으면 과거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정마다 보면 아픔과 다툼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용서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사랑만 하고 살아도 그 얼마나 산다고. 그때는 잘해주지 못했지만 요즘 워낙 잘하니까 그게 추억인 거예요. 연애 때 I love you를 하루에 100번 했어도 지금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면 그때 아무것도 아니지. 신앙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불같은 신앙생활을 했어도 오늘 무너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가 유익이 있으면 오늘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과 빛이 대조되고 있으니 애굽은 흑암, 이스라엘은 빛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빛과 어둠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밤만이든 어둠이 아니라 지금 빛과 어둠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기회 주실 때 얼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소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재림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재림하시면서까지 죄인을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양의 세마포를 입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리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에 나를 지금 여기에 앉혀놓은 거야. 애굽에만 어둠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9번째 재앙으로 주신 어둠은 빛으로 옮겨갈 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정리되는 게 있어요. 애굽에 있어진 흑암은 단순한 흑암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어진 빛 또한 단순한 빛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빛은 어떤 빛일까? 하나님이 창세기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어진 그 빛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1월 성신, 해, 달, 별 이런 1월 성신의 빛은 넷째 날 창조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심으로 있어지는 빛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머리에 임하는 빛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혼돈과 공허가 완전히 물러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지향에서 23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성경은 지금까지 각 재앙을 설명하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면서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9번째 재앙에 와서는 고센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것을 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재미가 있는데 그동안은 애굽과 고센 땅을 구분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은 애굽 땅과 고센 이렇게 구분하면서 한쪽은 은혜를 입었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제는 지역의 구분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구분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지역을 중심으로 비춰주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이 지역으로 완전히 구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이지만 애굽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오늘로 치면 종업원으로 혹은 가사도우미 같은 처지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있어진 빛은 고센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표현했으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디에서나 찾아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세대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마지막에 찾아내셔서 그 자리, 그 머리에 빛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의 영광의 장소나 주님의 재림의 장소, 재림도 장소나 인간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소에 매여 있는 종말 신앙은 거짓입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야 구원받고 9월 28일 날밤을 새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신앙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밭을 갈고 있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서 그곳에 빛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일토록 수고하고 잠자리에 누워있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서 그 머리에 빛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사역 감당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그 영광의 빛이 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때는 설교하다가 주께 없었어 그런 철없는 기도도 했지만 요새는 그런 기도 안 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진짜 놀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다가 죽으면 성도들이 쇼크를 받기도 하겠지만 경찰서에서 와서 이 물에 뭐 탄 거 아니냐? 김성경 목사님이 불려가서 조사받기도 할 것 같고 부검도 하고 하여튼 복잡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수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되었다. 이건 맞지만 몇 월 며칠 요 따위로 주장하면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척해도 다 가짜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조금 이따가 오실지라도 아니 천년 뒤에 오실 것처럼 열심히 살면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맞이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암과 빛, 그 그림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흑암에서 광명은 보였을 거예요. 갈 수 없어서 그렇지. 광명에서 흑암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16장에서 잘 보여주는데, 자, 지옥 간 사람은 천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여러분 그 뜨거운 지옥에서 천국 보면서 그때 잘 믿을 걸, 그때 주님을 영접할 걸.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리 깨달아졌으니 복 받은 줄 알고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두움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빛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어두움과 죄에 매여 있다면 오늘 해결받아야 합니다. 엄청난 흑암 재앙 앞에서 바로는 모세를 불러 마지막 칼반을 내놓습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것은 단순한 세상 싸움이 아닙니다. 끝까지 간교한 사탄의 계략이 담겨 있으니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헌신의 타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라, 기도도 해라, 그러나 들어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바로 요 앞에 모세의 답변을 보면 소와 양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니 출애굽기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왕이라도 줘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나는 놓고 갈 수 없습니다.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양과 소는 두고 가라. 헌신의 타입이에요. 너 가. 그러나 들어지지는 말아라. 양과 소를 못 가져가면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는 이유가 뭐죠? 예배자로 불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근데 모세는 나는 한 마리도 놓고 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그중 한 마리도 남겨놓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중 어떤 것으로 받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이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 마리도 양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제물로 받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를 통한 사탄의 타입은 무엇입니까? 그는 소와 양 같은 물질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재물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헌신의 타협입니다. 사탄은 가라 합니다. 구원도 받으라 합니다. 봉사도 하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두고 가라 합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한테 다른 건 다 상대가 안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이 주님의 맞상대가 됩니다. 만몬 사상, 물질이죠. 이 물질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다. 이 물질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아멘이 별로 없는데 마지막 때 특별히 물질 시험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는 물질을 가지고 헌신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전락시켜 버립니다. 드려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물질의 시험은 사단이 주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헌신을 하되 봉사는 하되 물질을 드리지 마라.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 상급이 없게 만드는 간교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물질 때문에 복음의 감격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바로를 통한 사단의 마지막 타협은 무엇이라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죠. 이렇게 말해요. 주님에게 헌신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헌신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 우리 영혼을 유혹하는 이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원리예요. 주님 앞에 써야 할 것을 쓰지 않으면 세상에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일정 부분 내가 너에게서 이만큼 받을란다 하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채우지 않으면 엉뚱한 데 쓰게 되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엉뚱한 데 쓰게 되어 있어요. 시동생이 갖다 쓰든지 친형동생이 갖다 쓰면 말도 안 해요. 하여튼 그 썩을 놈이 갖다 써. 여러분, 사람은 지가 즐기는 줄 알아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내가 막 즐기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지 돈 내고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즐기는 것 같지만 내가 바람 피는 것 같지만 보면 얼마나 추해. 죄라는 것은 얼굴이 떴든지 지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결국 세상에 헌신해. 돈 벌어서 교회에다 갖다 준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야 돈 다 교회 갖다 주냐? 아니 몇 푼 된 것도 아니요. 근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그거 다 갖다 주냐? 여러분, 인생들이 돈 모아 기껏해야 뭐 하는지 아세요? 별장 사고 골프 회원권 사고 콘도 구입하고 그러다 또 내릴까봐 벌벌하고 별장 그 잔디 깎느라고 생각까지 고생하고 인생 별거 없어요. 큰 집 가지고 산다고 인생 별거 없다니까요. 새끼 먹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에요. 저는 신문에 보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병철 씨가 당시 한국 최고 부자였거든요. 길 가다 말짱한 새 옷을 하나 준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재벌도 공짜를 좋아하는구나. 그 별거 아닌 그옷 하나 트레이닝당 주셔야 주고. 과거의 엽전 두 입을 크게 보셨던 주님께 가난할수록 정성을 다해 드리십시오. 아멘이 별로 없는데 가난할수록 많이 드려요. 지금 그저 하나 나오면 돈은요 다 나가. 제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나가더라고. 이게 어디로 나가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세무세 때문에 나가고 하여튼 다 나가.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면 내가 착하지 못해. 절대 커피를 줬기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참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 드린 건
드릴 것도 안 드리면 엉뚱하게 갖다 써요. 없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조금 있다 보면 인생을 다 평준화시켜요. 뭘 얼마나 쌓아놓고 살겠다고. 부잣집 담 높은 거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한 거예요. 결국 새끼 먹고 사는 거예요. 부잣집 치고 또 곰상곰상 사는 집도 별로 없어요. 한 지붕 세 가족 순둥이네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먹다가 그냥 먹다가 수저도 바뀌고 내 수저 어디 갔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 별거 없어요. 형이삭, 학적인 거, 철학 이런 거 나누면서 사랑하는지 봤어요? 이런 거 말하는지 맛이 간 거예요. 부부가 서로 간지럼도 태우고 막 똥침도 놓고 그게 부부가 진짜 사랑하면 옆에서 애들이 진짜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모세는 포기할 수 없죠. 한 마리도 포기할 수 없다 합니다. 이것은 재산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받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먹고 사는 것이라면 그만이라면 양과 소는 필요하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만나로 살아요. 매출하기 뭐라도 줘요. 생물 솟아나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먹고 사는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먹기 위해서만 산다면 불쌍한 거죠. 양과 소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가 천만이에요. 여러분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큰 집 갖기 위해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그럴까? 모세가 바로와 싸우는 모습 속에서 오늘날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어야 되는 절대 이유가 있어요.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누가 쓰면 좋겠어요? 자식 놈이? 시동생이? 친동동생이? 누가 쓰면 좋겠어요?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누가 쓰면 좋겠어요? 자식? 죄송하지만 자식이 쓰는 게 제일 저주예요. 내가 축복받은 이상으로 자식도 하나님 축복받아서 평생에 타다 쓰는 게 아니라 자식도 복받아서 부모 갖다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상으로 자식도 10배나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야 복이에요. 어설프게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평생을 부모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자빠진 놈들이 한둘인지 알아요? 자식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식이 잘 되기 원하면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나이 들면 자꾸 자식에게 올인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누가 쓰면 좋겠어요? 노래 잘하면 찬양대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어떤 분이 목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이라 목을 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찬양대 쉴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 의사가 목을 쉬라 했는데 계속 설교하고 고함 지르니까 더 좋아졌다. 그 의사들은 밤낮 쉬라고 안 쉬면 큰일 난다고. 그 소리 듣지 마라. 더 열심히 찬양해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별로 아멘이 없는데 그래서 아멘 목사님 열심히 부를게요. 망가져도 부르다가 망가져야지 조심하다가 망가지면 억울하잖아. 여러분의 달란트 누가 쓰면 좋겠습니까? 누가?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평생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삽시다. 우리의 헌신을 도둑질 당하지 맙시다.